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 의미 있는 그러한 찬양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 40장이죠. 이제 이 40장 오늘 40장의 제목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에스겔서 1장부터 우리 39장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쭉 해왔습니다. 우리 그 내용 파악을 좀 잘해야 이해가 되지요. 이어지는 것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34장부터 37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된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들이 지쳐 쓰러져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치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마른 뼈채로 있는 것을 하나님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에스겔이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저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뼈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다음에 가죽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7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본향, 아니 고토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물론 돌아올 때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포로 생활 과정 속에서 철저히 그들이 회개했죠.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았는가? 왜 이 머나먼 땅 이 바빌론까지 포로 잡혀와서 이 고통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세 가지 결론을 내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토록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딴짓 아니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우리 영적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또한 생수를 마셔야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으러 집에 갔지만 밥을 안 먹고 뱅뱅 돌아다니면은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예배 때 예배 집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뱅뱅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2층 요하실 1층에 있는 요하실에 있는 분들도 참 아이들 저기 분이라고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밥을 먹어야 돼요. 집에 왔으면 밥을 먹어야 배부르고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주변만 돌아다니면은 굶주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두 번째, 말씀 모르니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3대 절기, 맥추절, 또 뭡니까? 6월절, 초막절, 3대 절기. 이 3대 절기 때는요, 예국에 살고 있는 자들도 다 귀국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하나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다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버리고 3대 절기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언신, 봉사, 예물, 제물, 11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고국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철저히 이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오지요. 그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38장 39장에서 풍성한, 그전보다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참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 비유에 당자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들고 내 이놈, 너 잘못한 놈 아니야? 하고 내쫓은 게 아니고 반가이 맞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해서 풍성한 것을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을 주시고 평화의 시대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늘 아는 단어가 있죠. 사자성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38장 39장에서 이 두발 메대 왕인 고기 연합군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 쳐들어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철저히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을 배망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어질 우리 개인에도 있겠습니다. 개인도 힘들고 어렵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이 좀 평안해지면은요 반드시 또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방어해 주시고 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는 완벽한 성경이다.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이 한 곳만으로도요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8장 39장 이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쳐들어왔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 지나고 지난 후 직후에 누가 옵니까? 곡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전북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대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에스겔서 이 38장 39장은 마치 천년 왕국 후에 있어질 그러한 곡과 마곡의 그러한 전쟁은 바로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오늘 40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요. 에스겔서의 대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평화의 시대 돌아왔을 때 평화의 시대가 있었고, 그러나 그때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그걸 제압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지금 40장은 그때 시점으로 그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를 이끌고 가서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새 성전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을 그러한 성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구약에 세 개의 성전이 있죠. 먼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파괴됐습니다. 두 번째 70년이 후에 돌아가지고 스룹바벨이 와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 성전의 뭐 어떤 반이나 정도뿐이 안 되죠. 그것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하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새 성전을 지어주지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트려지고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에 이슬람교들이 지은 황금돔이 거기 있어요.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천추의 한을 품고 그들은 이 상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에 검정 모자, 지금도 깎지도 않고 상당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이곳에 새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 이 성전이 지금 솔로몬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터 위에 세워질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또 말한다고 한다면요. 이 40장의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대단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먼저는 에스겔이 새 성전을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앞전에 새 성전이 있었지만은 다 쓰러지고 이 에스겔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그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통하여서 보여주셨을까? 자, 이 이야기는 이런 인류의 마지막은 뭘까요? 인류의 마지막의 최대의 소망이 뭘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호 장로님 참 기도 구절이 참 의미 있고 은혜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만은 우리 인간들이 이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소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있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입니다. 예배,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의 마지막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보면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드려질 그러한 예배 처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누군가는 누구든지 이제 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천년왕국 이후 그 시점이라고 했죠. 천년왕국 후에 이제 뭐가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 갈려지게 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먼저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보면은 4절 우리 읽었잖아요. 에스겔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에 생각하게 했어요. 40장은 설계도, 40장 이후부터는 성전 설계도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을 잘 보고 또 잘 듣고 생각하고 한 것들을 누구에게 전하겠나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겠어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좀 이스라엘 족속들은 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 잡혀온 지 25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 날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끝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줘라, 알려줘라 라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설계도를 쫙 이제 오늘 40장에서 설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첫째는 뭡니까? 이걸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첫째는 지금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낙심 속에 있는 그들,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통의 연속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어,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보니까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리고 또 막 축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좀 뭔가 좀 힘이 나던가요? 어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별로 재미가 없어. 이건 뭐야? 어쩌면은 이것이 이 분위기가 이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거예요. 별로 희망이 없어. 재미가 없어. 별로 행복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고 듣고 또 생각하게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자, 미래를 바라봐라. 예.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소환해서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예배, 영광, 찬양.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축복이 그곳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시련과 고난과 혹시 절망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오늘을 이기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성전의 새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요, 과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은 달라요. 그들은 이 땅에 지었지만 에스겔의 이 성전은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그러한 새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 오늘 말씀을 48장까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요. 별로 비전이 없잖아요.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네. 네. 오늘 요즘에 있는 그 날씨처럼 우울해.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 본문은 이제 크게 바깥 성전의 바깥 성전은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예, 뜰과 그다음에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나서 한번 보고 갈까요? 오늘 에스겔이 봤던 첫 번째 이미지 좀 봐볼까요? 예, 좀 이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 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저 정도 아니죠. 어쨌든 이제 하여튼 규격이 설계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대로 지어보니까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이 본 성전은 새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질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본 전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뭐 이런 모습,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사실 솔로몬 성전이 저 비슷했고, 스룹바벨도 저 비슷하게 지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헤롯도 비슷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도 비슷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 어떤 저렇게 보면은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 더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늘 예배드리는 삶을 잘하는 삶이, 예배에 성공한 삶이 마지막 성공한 그러한 삶,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뜰에 대한 안뜰과 바깥뜰에 대한 이 치수 모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예, 딱 보니까 이 놋쇠를 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설계 측량하면서 이제 재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가 이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지금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희망이 없으면요 살아갈 맛이 안 나잖아요. 절망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라. 38장에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본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주, 손녀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아이를 양육을 해야 하지요. 우리 아이는 한 생명은요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 우주를 관장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아이가 지금 그런 아이가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아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런 믿음과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아이를 양육해야 아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기도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5절부터 27절까지는 바깥들에 대한 이야기가 치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잠깐요. 여기까지는 바깥들에 있는 담과 문간 현관을 측량하는 장면이죠. 이어서 우리 문 통로 그리고 문지기 방을 측량을 한 치수가 16절까지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어서 바깥뜰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신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이어서 남쪽을 향한 문이 27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격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네, 여기까지 잠깐만요. 규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는 보통 센티미터로 합니다만은 성경의 치수는 규빗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이제 규빗으로 나오는데요. 일반 규빗은 어른들의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45cm, 평균 45cm. 저는 재보니까 41cm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이종근 집사님 같은 크신 분들은 한 45cm, 46, 37cm 될 겁니다. 보통 평균 45cm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치수를 보면은 아까 뭐라 했나요? 그 치수에 손바닥 길이만큼 더했다겠어요. 그럼 약 9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규빗은 45cm인데 여기 나오는 치수는 소위 왕실 규빗이라고 해가지고 손 넓이 한 만큼 더 플러스해서 약 53cm, 53.2cm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요 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일반 건물과 다르잖아요. 우리 여기가 지금 5.2m입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고 일반 건물이었으면은 2.3m뿐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 규빗, 왕실 규빗이기 때문에 높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치수는
왕실 규빗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규빗 45cm보다 손바닥 한 손바닥 넓이 한 8cm, 9cm를 더해서 약 53c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새 같은 모양으로 들고 있는 모양으로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죠. 그가 짓고 있는 장대가 6척 규빗이라고 했어요. 6척 규빗이면 6규빗이면은 몇 미터나 될까요? 보통 6규빗이면은 한 2.7m가 되는데 이 손 넓이 한 만큼을 더해서 보니까 3.19로 나왔어요. 아까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장대 보면은 이 장대 들고 있는데요. 더 큰 치수로 쭉 당겨 보면은 3.1915로 나왔어요. 보통 2.7m인데요. 자, 그래서 성전은 좀 더 크게 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거룩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보호와 안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쪽 바깥들에 대한 지수가 나왔고, 이제는 49절까지 28절부터 안뜰의 안뜰에 있는 남쪽 문, 동쪽 문, 북쪽 문, 그리고 여러 부속물들, 그리고 이 44절부터는 이 제사장의 방이 이 바깥뜰에 안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향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격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두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성전 문 현관에 대한 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4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병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왜 이런 치수가 나오는 이 성경을 읽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다 사실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평생에 성경을 다 읽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그리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 이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안뜰에 있는 방 중에는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예배 드리는 데에, 준비하는 데에 일점도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방을 그 안쪽에다가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허틀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 저기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있는 그러한 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철저히 예배를 준비를 하고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그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나는 신약의 말씀 속에 생각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17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의 부흥성회이죠.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신령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내가 장막을 지을 테니 여기서 삽시다. 저 내려가 봤자 골치 아픈 일들이 많고 세상에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족이 있었고, 또 가족을 먹여야 할 뭐 이런 세상사에 대한 많은 염려 걱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세상의 신음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 그래, 지금은 그 실험 속에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를 봐라. 나는 그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신 성체였거든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거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갈 것이야. 그러니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 인내하라.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자. 그리고 사실 변화산에 내려갔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또 베드로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곧 지척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멀리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그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재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시하여 두 제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오늘
이 똑같은 현상이죠. 에스겔에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어요. 희망과 절망 속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봐라. 미래를 봐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생활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50년 100년 후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그러나 그 사는 동안은 이 고해 고통의 바다 같은 이 세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이 세상에 포로되어 샀어요. 물질의 포로, 사람들에게 포로, 무슨 명예 권세의 포로로 잡혀가 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얻고자 이 포로로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지만 그건 우리 가짜야. 이 세상이 그건 가짜야. 진짜 우리 영원한 샘, 우리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바로 그 의미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희망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치수 어디가 어쩌고 막 치수 이야기했지만은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